요일서 2장 우리 한 주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71면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것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이 날빛이 하얘져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자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문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리.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라도 금식하고 그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전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여호와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사순절 시작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다 하신 내용이에요. 양치는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와서 이 늑대를 물리치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늑대가 안 왔어요. 2번, 3번 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들이 이 늑대에 다 잡혀먹었다.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잖아요.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은 가짜를 농담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진짜를 안 들어요. 농담으로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 2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입니다. 이 본문의 장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믿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읽으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계신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이 말이네, 내 본 말인데, 본 내용인데 그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진짜로 받아들이시는지.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성도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감람산 자리 아니면 갈보리 자리예요. 감람산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이 감람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보리에 올라가야만 주님의 십자가 피의 흔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고 요한만 갈보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갈보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갈보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갈보리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앞으로 다가올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는 것처럼 세 발의 피다. 이게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에 비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까지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감난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난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는 자리예요. 감난산 자리는 주무시는 자리예요. 예배에 와서 만약에 주무신다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와서 만약에 감난산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신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갈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난산이 있는 겁니다. 괜히 감난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갈보리로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굳이 감난산을 통과해서 갈보리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감난산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몸부림친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과한 자만이 진짜 갈보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는 죽음의 자리이면서 승리의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보리를 죽음의 자리로 합니다. 심지어 사탄과 마귀도 그래 잘 됐다 죽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죽어서 다 끝났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 죽고 다 끝난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부활했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감난산에서 주무시게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부활주일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사순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매년마다 사순절 있고 부활절인데 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느냐?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사순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게 갔기 때문입니다. 농담처럼 그냥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위들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농담으로. 만약에 이 요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듣고 계시면 여기 사실 뭐 농담으로 듣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는 한다면 사실 그 듣는 것도 은혜인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하며 주님의 임재를 마지막 심판을 받아들여 준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은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에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는 1차적으로 경고가 주어지는데 그 경고가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서
유다 모든 나라에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초토화시킨 이 메뚜기 떼가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요엘서 1장이 가짜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가짜가 없어요. 경고지. 근데 사실 요엘서 1장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우리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메뚜기가 때와 같이 습격을 당하는 것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메뚜기와 같은 경고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이런 말 듣게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그건 1차적으로 뭐예요? 2차 진짜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내게 주신 은혜다. 경고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진짜 그때에 그는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장 1절 11절까지 나타나는 진짜 여호와의 크고 도른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여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건 1차적으로는 바빌론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유다를 무너지게 하는, 멸망시키려 하는 1차적인 말씀 모임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 바벨론이 덮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여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이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다 무너져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 주님께서 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이 솟아도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뭐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근데 구원받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잖아요. 이게 내일 있을지 모레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로진 구역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수명이 언제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자리에 오늘 자리가 이 마지막 자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일이 있으려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주님께서 임박한 진노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준비하고 혹이라도 나도 모자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나가는 말이 행동이 실수하지 않도록 욥이 그렇게 큰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혹여나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욥의 모습. 왜 욥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욥만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욥이 그런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배로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14절, 1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18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다 무너졌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무너짐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 다 무너진 거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둑 두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바둑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바둑 둔 거 복귀식이잖아요. 똑같이 복귀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 대단해요. 그 복귀하는 거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복귀하시거든요. 여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도 재앙 가운데도 다 복귀시켜 주시겠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인용한 본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자리. 왜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성령이 임재하시면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많으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모든 환난과 재앙 가운데도 일을 쓸 수 있고 그럼 무엇보다도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심판하시게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전업봉석에 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살을 무너지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전업봉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예요. 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자꾸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들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년이면 다 내려놓겠다. 다 끝내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다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더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결단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힘드실 겁니다. 그래 하루 한 끼도 금식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